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교계에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사회자는 내빈들을 소개한다면서 열심히 박수치라고 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총무 목사님 오셨습니다 해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 감독회장님 오셨습니다, 또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옆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함께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실은 누구누구가 내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름이 빠지신 분들, 박수 쳐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셔서 내빈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계에서는 높임받는 내빈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우러러 보겠지만 실은 말없이 뒤에서 삶의 각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골에서 섬에서 어디서든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분들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인데요, 뿌리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법입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묻혀 있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박수받지 못하는 사람들,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존재하기에, 뿌리가 땅속 끝모를 어둠을 붙들고 버티고 있기에 나무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법입니다. 지난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마지막 항암을 받으시곤 정말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권사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권사님이 50여 년 이상 섬긴 성락성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은 지난 7월 2주간 예배당 뒷자리 저쪽에 앉으셔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가족 부실에도 오셔서 하나하나 만지면서 힘겹게 거닐면서 기도하셨고, 소그룹 모임에도 가셔서 2주간 교제하셨다가 지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영원한 품에 귀속되셨습니다.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 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참 내빈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빈, 아름다운 내빈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이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을 견뎌 오셨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들을 받아내 오셨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한 미래로 영원토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날 그 모임의 그 사회자분께서 평신도 여러분이란 단어를 많이 쓴 것을 기억하는데, 저의 소견에는 평신도라는 이 의식은 우리 주님께는 없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특별 신도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평범한 신도가 있고 특별한 신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마저도 특별한 존재, 주님 자신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특별함,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짜증, 원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꽃이 보이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꽃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봐도 저마다 다르게 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절망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 보는, 스스로 만든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각에 갇히게 됩니다. 시각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내 눈, 내 존재성이 결정하는 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며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이셨던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을 왜 오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보시듯,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듯, 주께서 보시듯 그 성결한 눈을, 청결한 눈을,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난 이미 보고 있어, 난 잘 보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식량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세계 인구의 몇 배의 먹거리가 은혜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해에만, 한 해에 5천만 명씩 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눈을 뜨지 못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의 눈을, 깨끗한 눈을,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돼지가 무엇입니까? 먹어도 배고픈 그것이 돼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에고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에고. 욕구란 좋은 것입니다. 욕구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욕구란 마음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결핍을 채우고도 허한 부분부터가 욕망입니다. 이 욕망 덩어리, 욕망적 존재, 이 에고, 자기 중심적인 에고로부터 탈에고하여 탈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인격까지 그 자라나기를,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아지면, 그분의 눈을 뜨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이 세계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이 세계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이 세계가, 이 사회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화되지 않으면 그 영향을 이 세계는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우리 때문에 굴절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와 같은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다 해봤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다 해봤는데 이제 졸업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기에게로 굽고 굽은 이 인간의 에고,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한계를 우린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굴절되고 뒤틀리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랑 해볼 만큼 해봤으니 이제 그만하고 전혀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저는 제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고 싶은 그 절대 하나, 그 절대적 하나가 나에게 무엇일까 평생 고민해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얻고 싶은 그 인생의 내 목숨보다 귀한 절대 하나가 나에게 무엇일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절대 하나를 난 가졌는가? 우리 영혼의 단 하나의 소원,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단 하나, 우리 인생보다 소중한 그 절대 하나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예수로 피어나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소원인 줄 압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 몸을 이 강단에 세우실 텐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만나주세요.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다 이런 작은 예수로 사는 그런 소원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티 없는 사랑, 온전히 맑고 순수한 한결같은 사랑,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예수처럼 살기를 우리 모두 희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원이 이미 꽃 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예수화의 꽃으로 피고 있습니다. 아직 안 피었다고, 지엄인 넌 예수화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상이 본문의 말씀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 날까지 1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꽃이 언제부터 피어난 것일까요? 꽃이 핀 그날 꽃이 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1년 내내 365일 꽃은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단숨에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10달을 자라난 것입니다. 완벽한 어둠에서 은혜로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의 눈입니다. 서양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양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양의 눈이 너무나 다른데 오늘 우리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주목하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미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넌 아직 멀었어. 넌 안 돼. 넌 작은 예수 될 수 없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작은 예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버지와의 하나됨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사는 것, 우리의 성취된 미래입니다.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 다음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아직 제자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후, 즉 영광을 주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예수께서 맏형이시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린 한 자매 한 형제입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미 예수화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작은 예수의 꽃입니다. 안 된다는 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주님 같은 존재로 우린 이미 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프면 제가 저만 먹는다면 우리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배고프면 저 먹을 거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을 못 가는데 제 자녀만 병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자녀를 병원에 못 보내면 저도 못 보냅니다. 그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를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란 모든 관계에 막힌 담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란 너를 나로 여김입니다.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지침을 영원히 돌려놓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나 환자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 환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의 삶은 옛 삶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지침이 영원히 돌려졌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받아들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와 너라는 사이의 경계, 나와 너의 그 경계선,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는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프란체스코의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그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나와 너가 따로 없는 사랑, 하나됨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너의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소원하셨던 것,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홀로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홀로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함께 아프고 함께 울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의 길을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인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분명히 예수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이 꽃 스스로의 힘으로 피는 것일까요? 난로가 난로를 뜨겁게 하는 것일까요? 난로 안에 불이 난로를 뜨겁게 합니다. 꽃 안에 생명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또한 내 힘으로, 내 수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영광, 그 십자가는 자기 죽음으로 형상화되지만 그 실체는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스스로 사랑을 불태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불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던 바울처럼 내가 한 것 아니요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소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겠다고 어떤 수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 전체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원래 나의 것이란 게 없습니다. 나의 생명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진정한 주인이신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된 몸, 영혼 그대로, 아프면 아픈 몸 그대로 저를 아버지께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들을 받으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병든 사랑 말고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해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지배하셔서 이 몸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기를,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순수하게 흐르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영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주셨는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나 되어 살면 이 세계가 변화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